우리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 바나바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성령 인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는 바로 중재 역할을 했고 또 겸손하였고 또 선교 사역을 아주 잘 감당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무엇보다도 바울이 고향에 내려갔을 때 고향에 가서 말하자면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와서 같이 사역을 했고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함께 선교를 이제 떠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한 팀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하자면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앞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실 오늘 이 말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헌금하고 말하자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쌍묘의 비극. 부부가 한 날 죽는 그런 참 비극적인 일. 예를 들어서 안 믿는 불신자들이 들었을 때 만약 우리 교회에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알아들었다.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아마 교회 올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 헌금하고 죽었으니까. 사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생각할 때 설교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뻔한 말씀이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래서 제가 항상 계속해서 드렸지만 앞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역사?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역사, 일어났던 사건, 일어났던 일, 그 당시 있었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대처할 수 있고 속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알고 있으면은요 안 속아요. 왜? 뻔한 거니까. 그런데 모르면 속는 거죠. 큰일 났다고 그러고 문제 생겼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는 공동체에서 말하자면 함께 나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이렇게 있어서 안 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름답지 못한 사건이 기록된 것이죠. 왜? 땅 팔아가지고 바쳤는데 부부가 말하자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 하셔야만이 됐는가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사실 오늘 우리는 올바른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말하자면 생각한 것만으로도 너희가 음욕을 품은 자마다 뭐한 자다? 간음한 것이요. 네 한쪽 눈이 말하자면 죄를 범하였으면 그 눈을 뭐요? 빼버리라. 한 손이 잘못해서 한 손을 잘라버리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말하자면 올바른 정상적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죽으면 어떻게,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다 내가 뭐 잘못해서도 그러고 또 실수해서도 그러고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내려셔가지고 그냥 오늘 아나니아 죽고 또 삽비라 아내가 죽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누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이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찾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헌금하고 죽었는데 헌금 안 하는 게 낫지 차라리.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헌금하고 죽었다니까?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욕되게 한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 한 성도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한 성도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누가 욕먹어요? 수원 우리 교회가 욕먹어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누구 욕해요? 대표 목사 욕하는 거죠. 에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와 같은 믿음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응답과 축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럼 나 같은 사람만 우리 교회에 다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여러분이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나 같은 성도, 나 같은 교인, 이런 사람은 오늘 우리 교회에 다 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 분명히 거기서 답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을 말하자면 성령의 감동을 갖다가 변제시킨 거죠. 오늘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돌로들을 발 앞에 두니. 부부가 서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은혜 충만한 사람, 이 중에 부부 중에 은혜 충만한 사람이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여보 이거 조금 남겨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러면 말하자면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 정신 있냐 지금? 응?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너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았느냐? 아니 처음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 말 하니까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뭐예요? 공범이 되는 겁니다. 공범. 여러분 공범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끼리 싸웠어요. 여럿이. 근데 한 친구는 너무 착해서 싸움을 못해. 근데 이 친구는 가서 구경만 했어. 그냥. 왜 싸움 잘 못 오니까. 또 겁나서 못 오고. 그 뒤에 숨어 있어. 그냥 같이 있었던 거야. 근데 나중에 같이 잡혀갔어. 그 사람도 뭐예요? 그 친구도 누구요? 공범. 그럼 이 친구는 안 때렸으니까, 안 싸웠으니까 벌 안 받나요? 벌을 받지만, 조금 차등을 두겠지만, 반드시 뭐요? 함께 공범이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 오늘 우리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한 사람 믿음이 좀 연약하면 기도해주고, 여보, 그러면 안 되지. 아, 우리 성령님도 받아야지. 왜 그래? 이렇게 했는데 같이 똑같으면, 그래, 같이.
뭐 오늘 그냥 하루 쉬고 오늘 뭐 기도하러 안 가면 어떠냐, 뭐 또 다음에 기도하러 가,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똑같이. 오늘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판 것은 하나님 큰 은혜를 받고 파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내 것을 판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 안 그래? 남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 우리 세 절을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한마디로 여기 무리에 한마디로 아나냐 삽비라도 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아니, 헌금 허락한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 밭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장로님 집 좀 팔아서 바치세요. 그런다고 여러분 팔겠어요? 우리 목사님 요새 돈이 좀 궁한가? 왜 그럴까? 좀 이상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에 사실 교회가 지하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교회를 사고 교회를 이전하기 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혜 충만함 받은 부부가 집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교회에서 건축하는데 쓰라고. 여러분, 집문서 갖고 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그냥 기도 안 하고 감정으로 오면 나중에 시험 되니까 하지 마라. 그리고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한 사모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겠다는데 왜 사모님 왜 그걸 말리냐고. 나 분명히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말을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잘못하면 시험 드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문서 이거 우리 교회는 사용할 수가 없다. 누구 도장이 있어야 돼요? 주인 도장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것은 내가 갖고 있어가서 교회가 유익되는 게 아니에요. 갖다 줬어요, 그냥. 그리고 기도하다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팔아서 헌금으로 해라. 그런데 진짜 팔아서 헌금을 해서 그게 바로 바탕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그 당시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하 3,700만 원짜리 전세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땅을 사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감당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주 간단하게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한 거죠. 한마디로 은혜를 받은 거죠. 아나냐 삽비라도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요?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한마디로 말해요. 전부인 것처럼 분명히 물었잖아요. 베드로가. 응? 여러분, 뭐가 들어가니까 그랬다고요? 사단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단이라는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맨날 사단 이야기하지 그러는데 여러분 사단 이야기 안 하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다시 말해서 성령 인도를 받느냐 사단이 하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쫓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투게 되면은 결국 교회가 분쟁을 일어나면 결국 교회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아니, 부부가 분쟁을 일어났고 부부가 싸우면 그 부부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갈라져요. 이혼하잖아. 결국 바로 뭐냐?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다투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말하자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사단의 인도를 받느냐 이건 간단한 문제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럼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하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이거 뭐 기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오늘 예배하는 것이 성령 인도냐 내가 다른 데로 가는 게 다른 데 놀러 가는 게 성령 인도냐 뭐예요? 그것은 기도할 것도 없다니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성령 인도냐 아니면 기도 안 하고 그냥 엉뚱한 생각 갖고 있는 게 성령 인도냐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 성령 인도냐 아니면 다른 생각 갖고 조는 것이 성령 인도냐 간단. 그거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라는 게 인생의 성공이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다? 사단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싸울 때 자기 얼굴을 거울 한번 쳐다보라고. 어떻게 생겼냐? 이상한 거죠. 뭐가 들어가니까? 그 순간 사단이 들어가 버리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했을 때는 잘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리니까 밥 먹다가 창을 다윗에게 2번이나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죠.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뭐가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단이 들어오니까.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요? 죽는다.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진짜 이거 죽는다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그래 맞아 죽는다 이렇게 해야지.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요? 창세기 3장의 문제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흑암은 뭐요?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난주 금요일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런 얘기 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 안 믿고 하나님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에이, 설마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설마 지옥 가겠어? 이렇게 설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요? 너나 잘 믿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비웃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얘기하면 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뭔 얘기 해주자고요? 당신의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맞아요? 틀려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줘요. 당신의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유산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의 답을 모른다니까. 이따 오후에 또 성령 인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냐 사단의 역사냐 오늘 우리는 이걸 잘 한번 판단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그런 공동체를 갖다가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꾸정물 피는 거죠. 오염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해요. 그래서 쉬운 예로 교회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목사님의 목회에 영 힘 빼고 방해 부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더라고요.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한테 잘해.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왜 그렇다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정말로 부흥을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안 둔다니까? 이런 얘기 하면은 졸다가 듣고서 목사님 모험은 죽는데 막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얘기한 게 안 했어요. 모험은 하나님이 싫어한다고요?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한마디로 방해꾼자. 간단해요. 목사님 힘 빼면 그렇잖아요. 목사님 힘 빼버리면 일 못하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힘 빼가지고 일 못하게 만들면 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만 힘 빼버리면 교회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뭐라고 하냐? 주의 종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부분은 좀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정말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구제에 있어서. 왜 우리는 많이 주고 쟤들은 적게 주고, 우리는 적게 주고 쟤들은 많이 주냐? 히브리파 사람과 이렇게 싸우죠. 서로 다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도들이 그걸 깨닫고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집사를 세우고 우리는 뭐 하는데?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무하겠다.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목사님을 다른 데 절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만 전무하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 전부 그런 교회 성도가 된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이 다 하니까 성도들이 안 하는 거지. 뭐, 그것도 또 맞는 얘기예요, 또. 근데 내가 왜 해요? 반대로.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다 하는데 뭐 내가 왜 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뭐, 그런 거 신경 쓰냐, 그런데,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으면요, 하게 되어 있고, 교회가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4절 같이 읽습니다. 왜 오염시켰느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누구한테 거짓말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 사도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베드로 사도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도 아시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하나님 아시고, 내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내 마음이 뭔가를 알고 계셔요. 여러분, 성령님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님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왜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있거든요. 뭐 하게 하려고? 실패하게 하려고. 우리 쏘으면 안 되잖아요. 자꾸 쏘으면 하나님도 별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꾸 나쁜 짓 하면은 나중에는 바로 뭐예요? 그냥 내버려둬요. 신경도 안 쓰고. 그런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두 번째로, 한마디로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정말로 초대교회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정말로 교회가 되어진다 한다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고 염려할 것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초대교회는 죄로부터 해방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속죄의 체험으로 말하자면 시작된 것이죠.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내려놓으니 가난한 자들이 없고 다 서로 통용하게 된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가 넘치는 겁니까? 정말 어느 성도가 어떤 아픔이 뭔지 알고,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 알고, 그것을 서로 도와주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참 그런 부분들은 좀 저에게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도들끼리는 다 통하고 다 알아요. 한마디로 집에 뭐 남편이 뭐고 뭐 애들이 뭐 다 아는데 누구는 몰라요? 목사님만 몰라. 왜 말 안 해주니까? 그러면 안 되죠. 뭘 일르라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그럼 기도해. 목사님 사실 누가 병원에 갔는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싫어 나 기도 안 해. 그럽니까? 성도들끼리는 다 통한다니까요. 심지어는 뭐 어디 가니 오늘 뭐 했니 누구 만나니 이게 다 알아. 근데 누구는 몰라요? 목사님 몰라. 왜? 말 안 하니까. 공동체가 바로 뭐냐? 서로를 위해서 이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놓고. 학업에, 또 우리 대학 청년들, 만남의 축복, 진로,
취업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 안 해줘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도록 내가 나가야죠.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거짓말이나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응답하시겠습니까? 거짓말하고 있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응? 라합은 거짓말했지만은 그런 거짓말은 뭘 위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거짓말은요, 그것은 유익한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해야죠. 그런데 내 자신도 속이고 나도 은혜 못 받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짓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바쁘지도 않으면서 바쁘다고 핑계대고 그게 이유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지금 꼭 뭐 급한 일이 있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예요? 개인주의잖아요. 너는 너나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왜 하라고 자꾸. 참 어제 오후에도 늦게까지 성탄절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대학 청년들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바로 교회가 살아있는 거고. 여기 강단에서 이번 성탄절에 좀 우리가 가족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성탄절을 정말로 축하합시다 했는데 가족 카톡 안 올리면 그거 올리라고 한 사람은 뭐 하겠어요? 잘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뭐 하자는 거예요? 함께 동참하자는 겁니다. 지금 안 올리는 사람이 있다 예배 끝나고 빨리 올려주세요. 하든지 말든지. 이러면은요, 이 리드하는 사람이, 하자고 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힘이 빠지는 겁니다. 막 그거 올리면 막, 그래, 우리도 한 곡, 이렇게 해서 막, 그러면 힘이 나는데 아무도 안 올려. 저는 몰라요. 몇 가족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도 몰라요, 저는. 뭐 누가 올렸다 안 올렸다 저는 아무 몰라요. 물어보세요. 저는 몰라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안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내가 믿음이. 죄송합니다만. 올렸으면 감사하고요. 안 올리셨으면 빨리 올려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동체는 바로 어떤 공동체냐? 한마디로 혈연으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혈연이 말해봐요. 부모, 자녀 이런 것에서 한마디로 해서 해방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믿음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수원 우리 교회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으로서 영적인 집단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누구 엄마, 누구 씨가 아니라 누구 형제, 누구 자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쳤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누구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뭐요?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 보고 형제 자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 아는 사람 지인끼리는 뭐 언니 동생 하지만 그 사람 보고 형제 이렇게 뭐냐? 당신 뭐야?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오늘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수원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형제 자매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움 당하면 내일처럼 마음을 갖고 도와주고. 여러분 어려울 때 그래도 누가 도와줘요? 누가 도와주던가요? 어려울 때? 그 형제밖에 없습니다. 또 그럴 때. 예. 남이 아니고 그래도 어려울 때는 또 도와주고 또 좋아요. 그게 바로 형제 자매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물욕으로부터 해방된 자들, 다시 말해서 소유욕으로부터 해방된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형성한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갖다가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이러한 공동체를 갖다가 한마디로 해서 어떤 행위예요? 무너뜨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로 뭐요? 용납하지 않는다. 응? 그래서 쌍묘의 비극.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아나니아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장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땅 팔아서 헌금하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죽었다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찾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몇 가지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교회의 분위기를 갖다가 뭐요? 완전히 흐트러뜨리는, 한마디로 교회를 욕되게 한 바로 죄죠.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사 편에서도 안 되고 장로님 편에 서서 안 되고 어디 편에서라고요?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이 교회 앞에 정말 유익된 일이냐 아니면 사람들 앞에 유익된 일이냐? 이걸 생각해 보면 간단하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교회에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다 이렇게 거짓말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의 그것이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어떤 좋았던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뭐요? 깨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나가야 할 방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건설한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와 같이 죄와 혈연과 물욕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졌고, 그러나 이 공동체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같은 위선자들은 용납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위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한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진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죽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욕되게 하지 않나를 한번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고, 교회에 충만하는 유익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 충만한 영광 위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아름다운 정말로 초대교회 교회와 같은 수원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적으로 또한 육신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 살펴보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교회에 짐을 지어주는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0장